작년 4월에 CTS 아메리카가 미주 한인교회의 현황과 또 미래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주 목회 인사이트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이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미주에 있는 교회 67개 교회에서 1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것은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은 10년 뒤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데이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0년 후에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하신 분은 19.7%, 그리고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려 54%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 성도님들이 이 10년 후에 미주 한인교회는 지금보다 쇠퇴할 것이고 교인들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일수록, 그리고 중직을 맡으신 분들일수록 전반적으로 교회의 10년 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측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는 이민자와 유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며 권위주의적이거나 수직적인 리더십과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10년 뒤에 우리 유니온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유니온 교회는 1980년 9월 28일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45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은 이제 어느덧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전 세대가 떠나가면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세대가 바뀌는 시간의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이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던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 2장 말씀과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오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당부하면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잘 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 말씀의 장면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비결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가 맞춰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지도력을 넘겨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이제 그들에게 모세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올 많은 유혹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시험이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당부대로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를 본받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그 신실한 믿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그 위대한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한 장면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구원의 역사이며 또 늘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방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지금까지 45년의 역사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큰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마 저보다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수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앞서 살폈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때 그 시대를 함께했던 자들은요,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저 신실한 믿음을 나도 닮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떠난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떠난 뒤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은 가나안의 왕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자신의 정착지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공로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큰 일을, 그 위대한 일을 자손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행하신 그 큰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은 교회나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거절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했던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과 의로움을 버리고 불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더 큰 죄를 가져와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왔고 결국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 패배하게 하셨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큰 괴로움이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을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본을 보이며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후손에게 여호수아처럼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그 이후로 이어질 후손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와 같이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후손들이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의 다른 세대가 출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 진노를 당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떠나 있다면 오늘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녀들, 후손들이 이 다른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할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유니온 교회의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단지 그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그 이웃을 비롯한 공동체와 교회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교회들마다 어른들 중심의 목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른 중심, 장년 중심 목회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보다 어른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자기들의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미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장년 중심의 목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만큼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공허한 외침만 늘어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물질도 투자하고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네, 어떡하나? 걱정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젊은 집사님들 몇 가정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유니온 교회에 정착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나 짜임새 있게 하고 헌신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때로는 보타이도 메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유니온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윗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혹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유니온 교회가 옛날에 그때 참 좋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시죠. 유니온 교회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행복했고
하나됨을 경험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니온 교회다움, 유니온 교회스러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무 장로님 9분이 3분씩 팀을 이루어서 유치부, 초등부, 유스 그리고 KM 청년부 예배까지 참여하셔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를 세우기 위한 진심 어린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유니온교회가 존재하듯이 교회의 미래를 위한 현재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앞으로 이 교회의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존재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 연합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차세대부 자녀들이 이 앞에 강단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웃으시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웃으셨지만 이쪽 앞에 앉아있던 저는 아이들의 뒷모습과 활짝 웃으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작년 세대도 살아납니다.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애들이 없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어린 자녀들을 둔 30, 40대 젊은 가정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 교인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전 교인이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합니다. 전 교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로 투자하고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리더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교사를 교사답게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교사답게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무너져 버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이 무너집니다. 교사들이 신이 나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도 신이 나는 것이죠. 교사들이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 자녀들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교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홍수가 났을 때 너를 낳아준 부모님과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니?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부모님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탈무드는요, 랍비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탈무드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와 랍비가 노예시장에 팔려갔다. 그런데 아들이 한 명만 살 수 있는 돈밖에 없다면 너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제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 아버지와 랍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죠. 그런데 탈무드는요, 랍비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낳아준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차세대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시고 2부에는 각 부서 예배로 들어가실 텐데요.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을 충분히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떠나지 않고 남아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많은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중함을 오늘 경험하시고 그 소중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장성한 자녀들,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앞서 나가고 또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잘 벌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더 많은 것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책망도 하고 비뚤어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성숙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에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전 교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유니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보람되게 가르치도록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사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